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이죠.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 지금 잘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분들, 이 내용 따라하는 분들이 많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내용부터 1절이 시작하죠. 이사야에서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에는 히스기야가 병을 치유받은 후에 부른 노래가 38장 10절에 실려있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는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게 사실 이건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짐을 정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정해.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너는 너의 집, 즉 왕조를 위해서 명령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죽기 전 후계자를 지명하는 명령이 내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 자, 신변 정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2절에 이 말 끝나자마자 바로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장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바로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않고 어떻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만 보겠다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적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할 것도 없죠.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지 않고 홀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 히스기야가 만약 뭐 이것저것 다 뭐 비방을 써보고 우상을 찾아보고 아하시아가 그랬잖아요. 이방신 찾다가 결국 병으로 죽잖아요. 그것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리고 이 모습에서 또 하나 낯을 벽으로 향하고 결연한 모습이죠. 이른바 면벽 기도, 벽을 보고 하는 기도. 여러분이 꼭 해보세요. 세상을 뒤로 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겠다. 간절한 모습이죠. 마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골방 기도를 연상시키는 거죠. 주님과 혼자만 있는 거. 이거예요. 기도는 이거예요. 골방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세상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있는 곳. 그 골방을,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시기에 세상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디? 지성소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물어볼 때가 있죠. 여러분한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딴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세상과 버타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은 우리의 영적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지성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움과 근신과 진지함이 있는 곳이다. 벽을 향하든 골방에 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세상과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이 신방 갈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조용하게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꼭 대화하세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간절한 호소가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기도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아요. 잘못 들으면 저거 교만하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좀 겸손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바리새인과 다른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약에서. 이 병들거나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더더욱 자신을 낮추며 간절하게 구하는 것. 이게 우리 보통 일상의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유초이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그런 회개하는 모습, 내용은 사실 여기 안 나와요. 그는 어떻게 그저 자신의 진실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본 거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위축되거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냥 죄책감에 짓누르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만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죽을 병에 걸린 채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게 된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정말로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주를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한다. 이게 왔다 갔다. 이러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교회 나간다 하면서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변명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믿음과 간구 아닙니까? 일이 잘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조금만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러고 다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 진짜 나아가서 상한 심령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정말 빠른 응답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히스기야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근데 어떻게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하고 살리시겠다고 말을 바꾸시냔 말이에요. 또 그렇게 회개한 모습도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기로 하셨을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하고 5절에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 이렇게 칭하셨거든요. 그래서 주권자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성실한 삶과 진심과 눈물을 보시고 그의 진심 어린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표현은 왕쾌돼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혼자서라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간 연장해 주겠다. 6절에서 말하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당시 아수르 왕 사르곤이 서부 원정을 감행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또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가 하나, 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또 하나. 이게 예루살렘을 구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전한 후에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았다. 치유자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을 보면 치유자의 역할은 대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몫이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악한 왕이 계속됐지만 북이스라엘처럼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제일 가까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 열왕기상 2장에 있잖아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다윗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다시 말씀을 보셔요.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드리는 간구를 주님이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으면 절대 절망의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병치에 대한 징표를 또 요구해요.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이와 비슷한 또 기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기적 여러분 해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환난날에 드리는 백성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줄 아는 사람이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물까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절망 중에 기도한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히 여기시는지 그건 알 수 있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안다면 이 일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놓치며 살 때가 많아요.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간구가 필요한 순간 절망해서 도리어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드리는 통곡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를 귀 들으신 하나님께 이 아침에도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로 시작하였으니 기도와 함께 살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니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